좋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의 제목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잡혀서 기차를 타고 어디에 끌려갑니다. 춥고 배고프고 내가 지금 어딘가 끌려가는데 도착해서 그 팻말을 봤습니다. 그 팻말이 무엇이냐면 아우슈비츠,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을 극한 지경의 죽음까지 끌고 가고 독가스, 죽음, 그 고통의 대명사인 아우슈비츠로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의 에세이, 일종의 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전 세계의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아우슈비츠는 고통이다, 내가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의 고백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이 이런 고통을 넘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가족도 이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고 자신은 생존자가 되어 추위와 굶주림, 잔혹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또 내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그는 삶의 의미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내 삶의 의미를 정의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르더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케어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편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기 자신도 아내를 따라간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 것인가, 이 딱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내 아내는 천국에 가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지금 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 앞으로의 내 삶은 아내와 함께 사는 삶, 이 삶의 의미가 우울에 빠져있는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어떤 고통,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군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 저는 다른 의미로 많은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전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저에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삶의 의미, 저는 정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라고요?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던질 텐데, 동일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통과 환난 때문에 말이죠. 이런 모든 이 맥락을 전후로 해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주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저자인 바울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그냥 살 소망이 끊어졌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또 심한 환난을 내가 경험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를 하다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붙듭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붙든 삶의 의미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목사님, 이 사람의 삶의 의미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제가 보니까요, 관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삶의 의미,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붙들었던 삶의 의미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그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정체는 환난이다. 내가 정말 심하도록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 선고,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에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묵상하고 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절망의 상황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믿던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왕이고 다음 이런 후계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니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 성경에는 예외가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 말이죠, 어느 순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절망의 상황에서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을 또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콜슨,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뭐 특별히 보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자기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것을 조언할 수 있는, 또 특별히 이 사람은 킹메이커, 왕을 만든 사람, 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 전략뿐만 아니라 후보 전략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하는 모든, 이 찰스 콜슨은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의 특기는 정적 제거입니다. 전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도끼였습니다. 대통령의 도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고, 왜 그렇게 이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냐면, 소위 이 사람이 구사하는 전략은 최고의 전략, 일명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구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건듭니다. 가족의 약점,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과 상대방을 소위 죽이는 것이죠. 이랬던 그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 소위 비리 혐의의 주범으로 휘말리가 되어 눈을 떠보니 차디찬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래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권력의 그 암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심에 있었거든요.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모든 비리의 중심이 되어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누구냐면 여전히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리스도인 친구들,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나는 예전에 믿는다고 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말이죠. 그 친구가 전달해 준 성경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원래 이 책의 제목은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출소해서 프리즌 펠로우십, 이 교도소 선교를 만듭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교도소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재소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 종교계에 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상 또 수상하게 되고, 지금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리더십,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찰스 콜슨. 언젠가의 별명은 잔인한 도끼였습니다. 도끼.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재소자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용하여 주시는가? 우리의 문을 언제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 개입해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광야가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이 놀라운 삶의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난과 고통, 삶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 상황에서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 체험. 이 하나님 체험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를 건져주시고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난과 역경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체험을 그가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현재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현재에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 남은 미래와 내 남은 인생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체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체험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체험을 붙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성경에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붙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원어에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오늘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이 말씀하신 한 장로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장로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장로님은 공부도 못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냥 세상에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인생의 전환점, 이거는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내입니다. 아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이 장로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뭐 경력도 없으니,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공장에 아주 이 말단으로 청소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직원으로, 임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결혼하고 그 부인을 만나고 이제 믿음 생활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도난 사건이 난 거예요. 중요한 도난 사건. 근데 이 혐의가 이 장로님에게 다 몰린 것입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 그냥 회사 사람들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멱살도 잡히고 도둑놈이라고 그냥 욕도, 그냥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퇴근하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 출근할 때 기도하고 당신 힘내시라고. 근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났어. 나 회사 때려치겠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보, 여기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런 아내의 아주 절박하고 단호함 때문에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뭐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안에 편지가 떨어지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아내는 그 편지에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억울함을 느끼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당신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PS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남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아멘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사 때려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합니다. 아니, 이 의심 때문에 나도 내가 생각해 내가 도둑놈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 액면 그대로의 말씀은 로고스지만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장로님을 살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체험하는 장로님이 되었다. 그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그렇게 자기에게 혐의를 몰고 가고 있었던 부장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심해야 하는 이 시대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장님, 이런 세상일수록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채찍으로 저는 오늘과 내일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후 누명이 벗겨졌어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분이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이제 누가 이 회사를 맡아주면 좋을까? 그 장로님에게 이 회사를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 내 삶 속에 체험될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를 살린 하나님의 체험은요, 사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성숙해 하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내 삶 속에 역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체험이 오늘도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울이 절망에서 그가 붙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절망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도요, 내 기도가 불완전하다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베스트인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움직이세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삶의 의미를 붙드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희망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움직이시고 개입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진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의 체험을 경험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으로 수용소 정문 위에 흰 깃발이 걸리고 그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깨닫게 되죠. 혹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다려온 해방 아니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수용소 그 정문 앞에 흰 깃발이 걸릴 수가 없는데 그 흰 깃발이 걸리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적 흥분 상태에 이어 전체적인 긴장 이완 상태가 찾아왔다. 그런데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서로 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힐끗힐끗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설마 오늘 지금 우리 여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의심의 상태로 서로 쳐다보고,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원래는 하면 그냥 총알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조심스럽게 이 발걸음을 수용소 바깥으로 이렇게 내디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함치며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먹,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절뚝거리며 걷는데 자유인의 눈으로 그전까지 미쳐보지 못했던 수용소를 바깥에서 안으로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안에서 바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되어 바깥에서 나는 지금 안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 이 단어는 계속 되뇌이지만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자유. 그걸 되뇌이지만 사실 나와서 내가 자유를 경험한 몸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현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꽃이 만발한 초원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의 땅을 나와서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주위 동료들에게 나만 그런가 해서 묻는 것이에요. 서로 주위 동료한테 뭐라고 묻냐면 혹시 기쁘니? 근데 동료도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너도 기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배워야만 하였다. 이것을 정신의학 용어로 인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는 자유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꿈이 사기를 당해 왔었던 것인가. 중압감 마음을 짓누르던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사라지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지는 방법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가 떠나가기 위해서 3가지. 첫 번째로 먹고 또 먹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것을 먹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상처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 기도였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비좁은 감방에서도 저는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이 기도를 되풀이하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붙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마지막 그를 회복시킨 기도,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바라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악의 절망, 그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최악의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나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최악의 고통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면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메시지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많은 절망의 사건들이 뒤덮인 이 세상, 그러나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의 장에 희망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일어나겠사오니 희망을 남기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